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주제 강의하고 있죠. 오늘은 그 죽음에 대한 강의를 좀 할게요. 요새 지금 그 수재를 입어가지고 많은 피해 있고 심지어 그 목숨까지도 잃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가 그 청주죠. 청주에서도 많이 죽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교사 30대 초반이에요. 청주에서 그 지하도 그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제가 엊그저께예요. 차가 노후가 됐어요. 제 차가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맡겼어요. 이제 맡기는 곳에 차를 맡겼는데 정성껏 맡겨서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몰고 한 500m를 갔어요. 이제 그러니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가 딱 걸려서, 신호가 이제 사거리는 아니에요. 사거리는 아니고 그 옆에 신호가 있는, 신호가 걸려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브레이크가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차가 한 5m가 뭡니까? 거의 한 7m 정도를 차가 혼자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냥 꽉 눌렀지, 발을. 그런데 빨간불이라 제가 서 있는데, 그때가 시간이 한 오후 한 6시쯤, 카센터 문 닫을 때쯤 되니까 한 6시 반이 넘었네요. 6시 반. 사람이 붐빌 때인데 저는 하나님이 저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님 정말 도왔어요. 한 명도 없었던 거야. 앞에 차도 없었던 거야. 7시 무렵이에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차가 그냥 쭉 밀려나서 한 7, 8m를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3, 40km 놓고 이렇게 갔죠. 실컷을 해가지고 한 500m 넘게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돌아오는지, 이제 차가 브레이크를 안 된다는 거 보니까 술술술술술술술 기어서 왔죠. 한 10km도 안 놓고. 보니까 이제 카센터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타보니까 진짜 브레이크가 안 됐거든. 그래서 이제 차를 놓고 가세요. 수리하겠습니다 해서 그 자리에다 차를 놓고, 그 다음날, 이제 한 5시쯤 가서 이제 차를 찾아왔어요. 근데 긴장을 많이 했겠죠. 수리하는 기사도. 왜냐면 이건 제 차를 수리를 맡겼거든. 엔진 수리를. 브레이크만 맡긴 게 아니야. 엔진에서 막 소리가 나가지고 달그닥달그닥 해서 봤더니 차가 노후돼가지고 부속을 몇 개 가는데 한 2~3시간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치거나 죽은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만약 그 횡단보도에 100~6명 있었다고 봐요. 밀어버렸다고 봐. 신문 나죠. 또 이제 그 신원조에 있었던 목사가 그랬다고 또. 그래서 제가 며칠간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지금 한 3일 전에, 사흘 전에 일어난 일인데 며칠째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화요일 날 있었던 거예요. 화요일 날 있어서 이제 수요일 날 차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봐요. 그 정말이에요. 그 7시가 다 됐는데 거기가 제법 번화가에 사람이 앞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사람이 항상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차가 하나도 없고 앞에 차도 없었던 거예요. 또 앞에 차도. 그런데 이제 카센터 주인이 제 차를 화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수요일 날까지 막 하루 종일 차를 고치면서 몰아보고 여기저기 막 제 차를 가지고 오는데, 덕분에 또 저를 좋게 보더라고.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서 막 다른 데를 많이 고쳐 놓으셨더라고. 제가 차가 2008년식인데 차가 엄청 좋아졌어요. 돈은 16만 5천 원을 줬는데, 그 전에 그 차는 한 50만 원어치 드린 것 같이 이렇게 좋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죽음이란 거. 죽음을 한번, 제가 사적인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께 달려있을진데 그 죽음의 후에 관하여서 또 죽음에 관하여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보니까 5분이 지나버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또 얘기합니다. 한 6시, 7시 거의 가까이 되는데 항상 다니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번화가예요. 그 옆에 큰 병원도 있고. 근데 어떻게 횡단보도에 한 사람도 없었고 앞에 차가 한 대가 없었어요. 근데 쭉 한 7, 8m를 미끄러 가버렸다니까요. 저는 이제 빨간불이 딱 걸리니까 그냥 차를 딱 브레이크를 밟는데 그렇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는도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울이에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길 구하노라. 개혁성경에는 전부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응? 영과 혼과 몸인데 엄연히 나눠야 해요. 자, 영과 혼과 몸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분명히 나눠졌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말할 때 영혼 그래요. 이걸 그냥 같이 얘기해 버리려 합니다. 분필을 좀 꺼내고요. 같이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눠서 볼 줄 알아요. 이 영혼 목사님들이. 몸은 쉽죠. 구별하기가. 아닙니다. 영과 혼과 자, 영과 혼과 몸을 따로따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것이 어떻게 갈라지는 게 그게 저기입니다. 나눠지는 게 죽음이에요. 나눠지는 게 죽음.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자신의 형상. 하나님도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하나님도 영과 혼과 몸으로. 그런데 여기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다가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안상홍이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남자와 여성으로 여기다가 주안점을 두는 거야. 천사는 여자 없어요. 다 남자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자,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에요. 헐. 그 다음에 생명의 숨을 넣은 거예요. 숨을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영이에요. 숨을 넣으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이 혼이 된 거예요. 혼이.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 개혁성경에는 놈자자를 썼어요. 어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미리서 얘기할게요. 성령이에요.
혼은 본체, 본체, 본체.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몸은 이 땅에 오셨어요. 몸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분은 성부예요. 이분은 말 그대로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이신 거예요. 하나라는 건 원팀. 하나 되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건. 자, 우리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혼이 됐다. 리빙솔이에요. 리빙솔인데, 개역 성경에는 뭐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건 잘못됐어요. 생명. 우리가 영입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을 인식하게끔 해주셨어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했어도, 아직 영적인 생명체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혼이라는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혼이 된 바와 같이,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영이니라, 살려주는 영이니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개역성경은 믿지 마세요. 너무 잘못된 거 많으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혼이에요. 혼.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안 찾아보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잘못된 것이고. 자, 우리가 아까 자죠, 자아. 놈자자를 쓰는데, 개역성경에는 어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셀프, 자아를 말하는 거야. 자아라고 그러죠. 자아. 이게 혼인데,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대해 어떻게? 혼을 요구하리니. 내 혼을 요구한다. 내 혼을.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혼을 요구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위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과 바꾸겠느니라. 혼이라는 말이에요. 혼. 우리는 이 혼이에요. 혼인데 몸으로 감싸졌어요. 여러분, 소중한 거 있으면, 여기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케이스가 휴대폰을 감싸고 있잖아요. 몸이, 제 73kg 가는 몸이 제 혼을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영은 죽었었어요. 영은. 죄로 인해서. 영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럼 저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영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영이에요. 이 혼과 몸과 있는 거예요. 혼과 몸만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영도 있지. 그들의 영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사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영 속에 있는 것인데 이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이 자기 영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도 영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영이 성령이 계시냐는 거죠. 성령. 이 성령이. 영혼은 틀립니다.
이렇게 영혼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틀려요. 혼은 누구나 다 혼이 있다니까? 근데 성령이 을 받은 자가 있고, 자기 영을 받은 자, 자기 영. 또 하나는 뭐예요? 악령을 받은 자. 그러니까 자기 영이 악령의 지배를 받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하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쓰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국민계획 원장 한번 헬라어로 한번 해보시오.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시오. 몇 개 알아가지고는 헬라어, 히브리어 어찌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시키려고 영어로 잘 번역해 놨어요. 정말 세계 석학들이 제임스 왕이 1611년 7년간의 세계적인 석학을 모아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잘 아는 석학들을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미 영어로 다 만들어 놨어. 근데 당신이 얼마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서 당신이 다시 해서 그래? 근데 이제 굳이 하자면 히브리어로는 영이 루아우, 헬라어로는 푸뉴마, 우리말로는 스피릿이에요. 히브리어로 혼이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 우리말로는 소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몸은 바살, 헬라어로는 소마, 우리말로는 바디. 영어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영어. 응? 이게 그냥 스피릿이야. 응? 이게. 다 알잖아, 우리가, 영어는. 소울이야. 이거 바디야. 몸. 영혼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따로 나눠서 부르라고. 근데, 하나님은 한 영이세요. 같은 영을 지녔어요. 성령 아버지 말씀이 이분이 한 영이에요. 같은 영을 지녔어. 각각 세 분이신데 같은 하나님이야. 같은 영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혼이 있다니까? 레위기 26장 11절이에요. 레위기입니다. 나는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라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 시편 11편 5절.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분의 정체성, 아버지. 그런데 그분의 영. 근데 그분이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각각 다른 세 분인데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질 못해.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 대한민국의 유명한 불신자들도 아는 어떤 목사, 코미디언 목사. 이 따로따로 있는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 그래가지고 뭐예요? 물이 수증기로도 변하고 얼음으로도 변한다고. 양태론. 이건 이단 사상이에요. 한국에서 불신자들도 아는 목사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영혼육도 모르잖아. 아까 제가 금방 뭐 설명했습니까? 삼위일체도 몰라. 한국계 목사들이 잘. 거의 몰라요. 솔직히 거의 몰라요. 삼위일체다. 설명을 못해.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영혼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그럴까요?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그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신학 교수들이 제대로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가르치는 것은 포기하고, 성경 가르치는 포기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거. 예배라고 그래서 날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구약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구약식으로. 구약식 제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헌금을 갖다 예물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갖다가 예배당, 예배 드리는 처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뭐예요? 자기한테 제사장이라는 말을 못 얻었지. 그렇지만 가운 탁 입고 여기다가 검정옷 입고 요새는 뭐예요 또? 와이셔츠 여기다가 넥타이 로만 칼라 하고 있잖아. 탁 로만 칼라.
그게 뭐예요? 난 제사장이라는 거잖아. 하나님도 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강체시여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이 아들은 형상이에요. 몸이에요. 형상.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의 형태로 거하기 때문에. 됐죠? 아까 시편 4개 읽어드렸다는 하나님은 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신데 혼이시고 형상인 몸으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됐어요? 딱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확실히 정리를 하셔서 반복을 해서 들으세요. 들으셔서 이런 정확한 교리는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아버지 하나님은 혼입니다. 혼. 성령은 영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저기 뭐 안상홍이 하나님이 우리가 여자 남자 있으니까 하나님 여자 남자 있어? 얼마나 그 무식해요. 그 초등학생들한테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아까 연과 혼과 몸 잘 구분합시다. 영은 뭐예요? 우리가 영교란 영교 그저 잘못하면 또 저쪽 사이비들이 잘못 쓰니까 제가 안 써야겠네. 직관, 조명, 영감, 뭔가 이렇게 비추는 거잖아요. 비추는 거. 그러니까 어둠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영이 없으면 어둠이란 말이에요. 뭐 영이 있다면 환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아까 조명, 또 직관,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영감 이런 겁니다. 바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바람, 숨, 호흡 이렇게 또 성령으로도 성령이죠. 영이 표현이 됐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너는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 길가에서 말씀하시니라. 오 수마. 바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람한테 뭐라고 그래? 오 수마. 사방의 네 바람으로부터 이 죽임당한 자들의 숨을 불어넣어 그들로 살게 하라 하셨다니라. 아까 숨이잖아요. 영이 숨이잖아요. 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숨이 바람, 영. 됐죠?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였고 너희를 너희 자신의 땅에 두리니라. 나 주가 이것을 말하고 이행한 줄을 주가 말하리라. 우리 속에 영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거 영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난다는 거. 지금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제가 거듭났다니까? 이게 본체잖아. 본체 아버지. 이게 본체. 나의 본체인데 나는 영이 새로워졌는데 몸은 옛날 몸을 지금 입고 있어. 근데 내가 부활 때 몸을 새롭게 입을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근데 영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친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내 영이 깨어 있잖아요. 근데 진리로, 뭘로? 말씀으로. 객성경 어떻게 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웃기죠? 진정으로 가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진정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이 팍 깨졌다고 봐요. 높은 데서 휴대폰이 떨어졌으면 몸은 있잖아. 휴대폰 안에
휴대폰도 있잖아. 집도 있잖아. 몸도 있는데 혼도 있어. 근데 작동이 안 되잖아. 작동이 안 되잖아. 영이 죽은 거야. 작동이 돼야지. 휴대폰이 깨질까 봐서, 안에 있는 이 휴대폰이 깨질까 봐서 휴대폰 케이스가 있잖아. 몸이잖아. 휴대폰. 근데 휴대폰이 넘어져서 깨져버리면 영이 죽은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영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영을 새롭게. 주님께서 옛날에, 과거에는 뭐였어요? 구약시대는 꿈이나 환상, 또 천사가 와서 직접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은 이 말씀, 영이에요. 말씀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면서 백날 나를 세서 기도하는 게 뭔 유익이 있어요? 응? 아까 영, 이제 혼이에요.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몸을 입었는데 성령을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성, 지성, 감성, 의지. 제가 카센터에서 차를 고치는데 그 다음번에 찾으러 갔더니 저한테 목사님 어쩌고 그래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몰랐거든, 목사인지. 근데 차를 고치는 시간이 하도 2시간 넘게 걸려서 내가 그 옆에 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꾸 복음을 전하고 제 거 구독도 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가야 해서 이게 정현수 목사 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목사로서의, 요새 그냥 목사들이 하도 욕을 얻어먹는데 나까지 욕을 얻어먹으면 쓰겠어요? 어? 아니, 나까지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나까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쓰겠냐고. 요새 목사들이, 못된 목사들이 하나님을 많이 욕되게 하는데 내가 또 목사라고 해놓고 그래서 안 했는데, 뭘 설명을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를 욕한단 말이에요. 나를 욕했을 때 사람들이 내 몸뚱이를 욕하나요? 내 몸뚱이를 욕해? 내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영인지 모르잖아.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겠는데 우선 나를 욕하잖아. 이게 나예요. 그러면 나의 어떤 지성이나 어떤 내 처신이나 내가 어떤 가치관, 내가 잘못되어 있다면, 내가 사이비에 빠져 있다든가 저 다단계 같은 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러면 저 마약이나 하고 그러면 내 혼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혼입니다. 혼이 뭐예요? 선악을 판단한 거예요. 정신이라고 그래요. 혼이 정신. 네, 우리 속에 중심을 잡아주는 게 혼이에요. 우리 속의 중심.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자,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궁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요.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고통을 받아요? 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몸은 지금 무덤에 있잖아요. 부자에 보면 저 위에 무덤이 있는데 땅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계란 껍질 같은 지각에다가 몸을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혼은 땅 속에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시면 부자의 영은 지금 셋째 하늘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영을 걷어가 버리시면 몸은 무덤 속에 있는데 혼이 지옥을 간 거예요. 우리의 혼은, 여기는 지금 뭐예요? 특수성이에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죽었을 때는 땅 낙원이 지하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없어졌던 거 낙원이 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하에 낙원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끌러 부활하시면서 데리고 올라갔었죠. 우리의 몸은 지금 뭐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영을 걷어가는 게 죽음이에요. 아, 누구 죽었어? 영을 걷어가 버려요. 그럼 몸은 장례식장으로 가죠. 몸은 장례식장. 혼은 지옥을 간다든가 셋째 하늘 천국을 간다든가 합니다. 장의사가 사람이잖아요. 장의사는 사람이죠. 장의사는 몸을 처리해요. 그러나 혼은 천사가 처리합니다. 천사가. 혼은 눈이 있고 혀가 있고 열기의 고통을 당합니다. 손가락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봅니다. 부자가 지금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멀리 보잖아요.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눈은 몸에 눈이 있지만 몸은 무덤으로 가버렸지만 혼에 눈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혀가 뭐예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혀가. 그 다음에 열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부자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에 찍어서 보내달라는 것은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옷인데, 지금의 옷인데 의의 옷을 입혀준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의의 옷을. 부활의 몸, 새로운 몸. 자, 그런데 혼도 몸이 있더라. 죽어버렸으니까 혼이 몸을 입는다는 거. 아까 지옥이 있는 자. 뜨거운 걸 느끼고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알고 말을 하고 그냥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몸하고 혼하고 딱 붙어 있거든. 그 비지가 마르면 이렇게 비지로 칼질을 하듯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쫙 떼내면 그 속살이 있잖아. 그게 혼이라고 생각. 거기 몸이 있다니까. 몸은 혼의 그릇입니다. 장막. 그걸 장막이라고 하잖아, 우리 몸이.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제단하려 했어. 죽임을 당했어요. 666표를 안 받았다고. 적그리스도나 경배하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했는데 혼이 제단을 했어요. 유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혼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몸은 혼의 옷이고 장막이다. 됐어요? 혼 설명했고 몸 설명이 됐죠. 아까 영도 설명을 했잖아. 근데 이 영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 지금 우리는 혼 몸이 있어요.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영, 자기 영 속에 마귀의 영을 가지고 사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다시 태어났는데 썩을 씨에서 한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몸. 첫 번째 몸은 썩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몸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어떻게? 아까 지금 여기 영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영이 거듭난 것인데 몸 또한 우리가 입는 옷은 영원한 몸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born again.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 근데 거듭났는데도 분명히 저게 거듭났는데도 육적인 자가 있고 영적인 자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아까 영을 걷어가셔요. 죽음이란 건 영을 걷어가는데 지금 이제 이거 아까 그건 구약에 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 이전이니까 부자 나사로는
낙원이 저 땅속에 있었으나 지금 제가 죽으면, 죽음이란 건 뭐예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영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제 몸은 땅속으로 가는데 혼은 쇠지 하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아까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히 구별하라고 그랬는데 온전히 보존돼야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입니다. 화장하지 마세요. 매장하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자꾸 화장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화장은 불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 기독교 문화인 미국에서는 유럽 같은 데서 화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목사들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부활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죠. 야곱 아브라함이 그 몸을 취해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태워버리지. 아까 영은 다시 태어나,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혼인 구원받는 거. 자, 이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혼은 구원받는 거. 이거 나예요. 나의 정체성. 근데 나를 담는 그릇, 몸이 부활하는 거죠. 몸은 부활, 혼은 구원, 영은 거듭남. 이 두 개는 지금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한테. 근데 부활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10절까지.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인 뭐가 받는다? 혼이 받아요.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여 탐구하되. 우리 앞에 그 대언자가 있었어요. 이 혼이, 우리의 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고 탐구했어요. 우리 대언자들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앞선 저 구약의 대언자들은 우리 같은 영광스러운 몸, 예수 그리스도가 쓰던 속한 몸이 아닌 천사의 몸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의심 없이 받으란 말이에요. 혼을 구원한다고. 그런데 영혼 구원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영혼 구원. 영은 하나님께서 걷어가는 거고, 혼이 구원받는 거지, 혼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치는지 알겠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이 구원받아. 영은 걷어가는 게 죽음이야. 그래서 영은 새롭게, 우리는 거듭나고,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고, 몸은 나중에 부활하고, 휴거될 수도 있고. 그럼 뭐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거듭났잖아. 지금 우리 구원받았잖아. 거듭나고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성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야, 우리 몸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지, 계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잖아. 성령이. 근데 저기 200억 300억 200억 300억이 뭐야? 수천억을 들여놓고 거기다가 성전이라고 써붙여놔? 근데 알고도 온 사람들이 있다니까. 알고 하는 목사들이. 제가 얘기했잖아. 전주 어떤 교회. 성전부지, 새 성전부지라고 써붙였어. 내가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교회당, 예배당 부지라고 써붙이라고 했더니, 그래야 헌금이 많이 들어온대. 그 사기꾼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그래서 집 팔고 적금 해약해서 갔다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일천번째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일천번째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초림을 십자가를 인정 안 하니까 일천번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월삭 지키는 것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구약의 명절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러고도 총회장을 하고 노회장을 하고 신학 교수를 하고 나가서 누가 그랬더만 정목사 같은 사람 CBS에서 저 같은 사람 CBS에 불러주겠어요? 우리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몸이 도둑질하거나 우리 몸이 남의 여자하고 어울리거나 내 몸에 마약을 하거나 그러면 쓰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몸인데 그런 데 갔다가 구약교회라는 데가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어저께 광야의 교회, 사도행전 광야에 있던 교회는 구약교회예요. 그 구약교회인지 신약교회인지 모르고 광야에 있던 교회는 40년 동안 뱅뱅 도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 광야에 있던 교회 그 신약교회야? 자, 아까 제가 죽음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죽음을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뭐예요? 영을 걷어가 버렸더니 몸은 흙으로 들어가요. 근데 혼은 믿었으면 셋지 않아. 안 믿었으면 땅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하잖아. 죽어야 하잖아. 물론 몸은 죽습니다. 왜? 그 몸을 먹고 영생해버리면 죄 지은 몸이 영생해버리면 안 되잖아. 죄 지은 몸이. 그런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졌잖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몸은 죽어. 그런데 혼까지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야. 몸은 죽었지만 다시 입어. 더 거룩한 몸으로. 됐습니까? 시편 44편 25절입니다.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었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딱 붙어버렸어, 이게. 혼과 몸이 딱 붙었어. 야, 몸이 하자는 대로 해. 몸이 하자는 대로. 이 몸이 요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죄야. 이게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죄란 말이에요. 이 혼이 몸이 하자는 대로 이게 진토에 붙었다니까. 진토는 몸이잖아. 어?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진토에 붙어 싸우니, 어떻게? 아까 시편 44편 25절. 우리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 혼이 딱 땅에 붙었단 말이야. 분리하란 말이야. 분리하고, 이리 붙으라고, 이리 붙으라고, 이리. 영하고 딱 붙으라고, 성령님하고. 응? 이렇게 붙지 말고, 진토야, 몸이. 흙에서 나왔잖아, 진토. 몸하고 붙지 말고, 나의 정체성 혼이 몸하고 붙지 말고, 영하고 붙으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님의 지배. 육신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시편 119편 25절.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영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에 붙어 있었다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성령이 붙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 시간이 다 됐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나누자니까 이걸. 나누자니까 나누어서. 나누자니까 나누어. 나누는데 아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가 몸이잖아. 그런데 이걸 누가 나누?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생각, 의도 다 분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걸 딱 달라붙어 있던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해요. 영은 새롭게, 혼은 그래서 구원받고, 그러나 몸은 하나님의 전, 성령이 머무는 전이야. 그러면 헛짓하지 말고. 그러나 이 몸은 아직 완전하지 못해. 부활을 기다리면서.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대로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잖아. 유대인들에게 포경수술이 아닌 어떤 말씀으로, 영으로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대로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우리의 혼은요, 나는 자꾸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점심을 먹는데 먹을까 말까. 아침을 안 먹었는데 점심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뭔지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 밥을 해먹기가 싫어. 그래서 나가서 저 KT에 갔더니 5,500원짜리 밥이 있더라고. KT. 그 직원들 먹는 그 식당에 가서 먹고 왔는데, 이게 있어. 나는 이게 더 중요해요. 내 몸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뭐 배웠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영과 아까 혼과 아버지 본체이신 말씀으로 계시듯이 우리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졌는데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새로움을 받아서 거듭남. 그러면 내가 혼이 구원받는데 몸은 언젠가 내가 부활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 구절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입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는도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영과 혼과 몸을 따로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 있으게 하라는데 목사님들이 뭐예요? 그냥 영원 구분을 못하니까 죽음에 대한 의미, 출생에 대한 의미, 아까 뭐예요? 우리 몸에, 흙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잖아. 숨을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리빙솔, 혼이 된 거야. 근데 개혁성경 자체에 어떻게 영이 된지라?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야? 말씀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워서 이런 걸 가르쳐줘요. 가서 삼위일체가 뭔가 3분설이라고 그럽니다. 3분설, 영혼육.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